오늘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했습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서는 천상의 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했지요. 지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늘에 있는 성소로 하늘 성전입니다. 그 성소에는 원래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곳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다가 잘못하게 되면은, 즉 죄를 범하게 되면은 제사장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2절에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했지요. 성소와 참 성막은 동격으로 쓰인 말인데, 그래서 본래는 성소, 즉 참 장막으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 성전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곳에 새로운 성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새로운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주께서 세운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전의 원형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걸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여러 대제사장들에 비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했습니다. 즉 더 좋은 구원의 약속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세상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비교해 볼 때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가? 첫 번째로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다 모형이지만은 예수님은 원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성소는 원형이 되고 땅에 있는 성소는 모형이 된다는 것이지요. 땅에 있는 성전, 이거는 하늘 성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보았다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원형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 성소의 원형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은 원형이고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나라에 있는 그게 진짜지 세상에 있는 이것은 다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원형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땅에 이루어진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땅에서 품은 그 소망이 하늘에서 성취되도록 기도하라 이것도 아니지요. 원래 바른 뜻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그게 뭔지 아직 모르겠는데 알게 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자꾸 이 껍데기 모형과 같은 세상 것을 자꾸 찾으면은 이게 반대 것을 찾는 것이지요. 불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이 원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그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지금 살아가면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아니 죽어서 그거는 가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신앙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그저 마음의 위로를 삼을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것이 실제적이고 영원한 것이고 궁극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은 결국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죽음이 뭡니까? 땅에서 모형만 보고 살던 인생이 이제 그림자와 같은 세상을 다 정리하고 실체가 되는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실체로 이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가는 거지요. 이러니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아주 귀중하다는 것이죠. 왜? 진짜를 향해 이제 가는 출발점이 되니까. 우리의 죽음은 삶을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오히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죽음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를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늘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에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용기 있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본향을 향한 확신인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영원한 주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 이거지 우리에게는. 그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면은 오늘의 삶이 더 견고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고 남은 생애를 계속 담대하게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늘에 관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우리 기도 내용을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이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은 하늘나라보다도 땅에 대한 기도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하늘로 올리우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이 중요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의 보좌를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 텐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너무너무 희미합니다. 그런 희미한 기대가 올바른 믿음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은혜로움에 대한 간절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다면은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하늘의 그 아름다움과 놀라운 것을 못 보게 만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화려함,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형이 얼마나 더 놀라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단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지요. 진짜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는 원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그림자를 짓도록 했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형을 보여주시고 경험해 주시지 않고 말씀과 약속을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여기에 도전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원형을 보여주면은 뭐 믿음할 필요 없어요. 전부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아마 달려들 텐데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급도 칭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본 거를 누가 못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원형을 실제로 보기는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간접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도록 여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귀한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에 대해 소개하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화려하게 지어진 그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천국 상급이라든지 천국 영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 명예가 더 크게 보이고 세상 권세가 더 귀하고 영광이 더 좋아 보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 자꾸 초계와 같이 버리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서기관 제사장은 예수님을 나중에 대적하고 죽이려고 들었지 않습니까? 세상 재물, 세상 명예, 권세, 자랑 이걸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 좋은 걸 다 내려놓으면 이제 우리 무슨 재미로 사는데 말을 못해도 이런 생각이 속에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구제하고 너는 몸만 나를 따라 이렇게 했는데 이 청년이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되지요.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잘못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대적하고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자꾸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입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꾸 공상적이고 이념적이고 관념적이고 희미해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은 오로지 자신의 이 땅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기도한다고 해도 그 이면에는 자꾸 성공, 세상적인 성공, 그게 목표가 자꾸 숨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범위가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저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축복에 도전하는 그런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속죄를 완성시키신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영원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우월하신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세워진 레위 계통의 제사장 사역에 비해서 영원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혜택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했지요. 즉 레위 한시적인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것이 과연 내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예배드릴 때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 너무너무 귀중한 그분을 우러러 사모합니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내 예배와 내 기도와 찬양 주님 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그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하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그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이 문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지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물 내놔라, 배고프다고 먹을 거 내놔라, 빨리 안 되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러느냐 이러면서 막 아우성을 치고 불평하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고는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뒤에도 우리는 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배도 그렇지요, 기도도 그렇지요, 모든 것 다 예수님 통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결국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것은 내가 힘을 내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의 그런 열심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고 그 대가로 복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단지 유한된 이 세상을 위해서만 계시는 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제사장이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초점이 자꾸 땅에 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만 해당된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아주 적은 것이고 진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주의 나라 거기에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간섭하시 끌어주실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집착 이거는 너무너무 지엽적인 것이고 좁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창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 이 말. 요점을 했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 성소를 말하고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그거 잊지 마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대제사장으로 영접하지 않고 자꾸 내 지식을 영접해서 지식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경험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지요. 남의 대제사장처럼 생각하고 그분과는 상관이 없고 살고 있다면은 이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지 실제로는 주님께서 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은 이 신앙이 지금 약간 문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신앙은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다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아직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도우시는 보좌 우편에 계신 승리하신 주님이 계신다. 이게 있다면 세상에서 지금 환경이 어려움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완성시켜 놓고 나의 대제사장이 내게 있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보좌 아니십니까?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성소와 참 장막에서 나를 위해 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지상에 있는 장막하고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직분이 무엇이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리를 놓아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 때문에 예배도 하나님께 올라가고 기도도 올라가고 찬송도 올라가고 묵상도 올라가고 하나님과 늘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아주 요점이고 핵심이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통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하늘의 참 성소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땅에 있는 성소는 모형이라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인지라 했습니다.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거 다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게 실체인 줄 알고 그걸 막 붙잡고 하면은 그림자를 붙잡고 지금 실험하는 거지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인 구약 율법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자꾸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본체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모형이나 그림자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실체를 더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 제사도 안식일도 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모형과 그림자를 자꾸 붙잡고 있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계속 또 설명을 자꾸 하니까 결국에는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예 말 못하도록 그냥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몸에 와닿는 여기에 자꾸 집착을 하고 너무 거기에 마음이 자꾸 빠져버리고 관심이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자칫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고 와닿는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혼을 열고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 보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러면서 주님 믿으라면은 이건 실감이 납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나 헌신이나 성경 가운데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헌금을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두 번 하고 나서 또 잊어버립니다. 실감이 안 나니까 그냥 단지 헌금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중소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하는 이거는 신경 안 써도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쉬운데 그러나 마음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중보를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도 드려지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마음의 신경을 엄청 많이 써야 되지요. 막 꼭 집중을 하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진짜인데 우리가 훈련이 안 되고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감이 안 난다고 희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점에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바라봄을 생략하고 외적인 행위로 자꾸 떼우려고 하면은 우리 믿음이 부실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했지 않습니까? 바라봐야 됩니다. 어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육신의 눈앞에 보인다면은 뭐 바라볼 거 있습니까? 저절 다 보이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보고 믿는 게 누가 못 믿느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보고 믿는 그 자들이 복이 됐지요. 그게 진짜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눈에 안 보는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모든 행위를 하고 모든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귀한 것이 되고 성공적인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섬김이 살아있는 것이 되려면은 실체 대신 하늘의 성수에서 일어나는 그 신령한 본체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 지성소, 성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그림자고 실제는 하늘에 있다 있지 않습니까? 하늘 것을 그림자로 만들어낸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기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 이걸 보고 진짜를 바라보라 이 말이죠. 이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이 아니고 실체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유효하게 되려면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그분 실체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외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놓쳐버리고 뭐 복잡하고 귀찮다 그냥 뭐 예배드리고 하면 되지 봉사하면 되지 뭐 그게 다 신앙생활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외식에 안 빠지려면은 보좌 우편에 계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고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남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